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 사역 이전에 갈릴리 지역 주변의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본문에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환영하는 집과 환영하지 않는 집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복음 전도 과정에 피할 수 없는 박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박해 또는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의 박해는 지금도 그리고 몇 나라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시대 미국과 한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더 나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박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방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박해입니다. 16절에 박해의 배경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16절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속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동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뱀은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뱀과 같이 반응에 민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위기를 느꼈을 때 민첩하게 반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와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죽이러 찾으러 다니자 그는 민첩하게 밤에 급하게 바구니에 몸을 실어 그 성읍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뱀과 같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민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복음의 방향성, 복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본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음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킨 학자에 의하면 순결 없는 지혜는 간교함이 되고 지혜 없는 순결은 무모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서부터 23절까지 두 가지 박해의 과정과 약속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박해 속에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선 17절에서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 박해가 있을 것을,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즉 공회와 회당에 넘겨지겠고 더 나아가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법정은 사형과 세금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은 로마가 자체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사형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없는 권한, 사형을 로마 법정을 통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정은 사내들인 공의회라 불리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로, 그리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매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총독과 임금들은 이방인들의 왕임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결국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선교든 세계 선교든 박해를 받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이외에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19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옥에 갇히고 이송을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보시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if, 만약이 아닙니다. when,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그때 뱀과 같이 민첩하게 복음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와 약속은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가 아닌 가족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박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 안에서 그들을 고발함으로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믿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집단 학살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 또한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북한과 같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뱀과 같은 민첩함,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복음의 순수한 뿌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22절에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한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다른 동네로 피하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뱀과 같은 지혜, 즉 민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인자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활과 다시 오실 본인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약에 올 수 있는 핍박이 아닌 반드시 오게 될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총 4가지 가르침과 2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4가지 가르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뱀과 같이 민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같이 복음의 순수한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 하실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들의 칭찬을 들어가며 이미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상금을 받은 자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뱀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면 뱀처럼 민첩하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실질적으로 23절에 보시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박해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고 박해가 찾아오면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해를 정리해보면 박해의 기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해 박해가 있는지 그리고 박해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무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박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